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불러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 속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밝히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마다 충성되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 사람의 삶이 작은 등불이 되어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우리 5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살아가라.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을 봅니다. 여러분 오랜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한 왕도 덜어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도 쇠락해 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죠. 결국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후에 이들은 나중에 귀환하게 될 것이며 다윗의 영원한 왕조도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 36장 시점에서는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1차적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36장에는 그 시기를 통치했던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기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여호아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열왕기와 예레미야서는 다르게 이제 역대기는 여호아스에 대해서 종교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아스라는 이 왕은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옹립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작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침묵하고 있거든요. 또 그를 백성이 왕으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대기 본문은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도덕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정보를 생략하고 여호아스라는 왕이 어떻게 왕위에 오른 것인지 또 어떻게 왕위에서 물러났는지 그 결과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대기 관점에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마지막 4명의 왕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포로하고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가 폐하여지게 되고 어디로 끌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요시야 왕 때처럼 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해요. 이제 상위국에게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신 국가가 되고 이것이 주권을 잃어버린 신하 나라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게 되고 이제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새로운 왕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왕의 이름도 본인이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뭐라고 하죠? 여호야김이라고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에서 여호야가 세우시다라고 바뀌었으니까 사실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즉 본인이 온전한 권력을 지닌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아스 시대를 보면서 남유다는 애굽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들은 이미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포로에서 나왔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풀려나왔던 광야 생활의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죠. 여전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연장선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여전히 포로였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원래 섬겼던 우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가 아니었지만 포로적인 생활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 이제 곧 포로가 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아직 포로는 아닙니다. 근데 공물을 바치고 애굽 나라에 순종해야 하는 이제 포로적인 국가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적인 존재가 된 이유는 성경에서 오랜토록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역대하 36장이 이르기 훨씬 이전부터 이방 신들의 포로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역대하 36장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결과에 불과하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제 다른 왕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포로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곤 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에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하는 것에 지배당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공물로 내어드리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포로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갓 포로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과 이제 곧 포로가 될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포로가 아니었지만 포로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자유인인데 옛 습관에 얽히면 포로인으로 가깝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인에 가까운지 포로에 가까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야김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열왕기라든지 예레미야서에서 더욱더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어느 나라가 세운 왕이죠? 애굽의 왕이 세운 왕입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아스에 비해서 꽤 오랜 기간이죠. 1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은 이제 친애굽적이었던 여호야김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냐면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이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에 그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약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디에 두었죠? 성전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일 수도 있고 그들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전이 있었지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누구를 향해? 다른 이방 신상들을 향해서 이제 오래도록 예배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인생이지만 다른 것을 쫓는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지금 약탈당하기 이미 이전에 약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약탈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포로로서의 전주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약탈당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인생을 다른 목적에 내어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주제 또한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은 약탈당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연속적인 약탈은요,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파괴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의 연속적인 약탈이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시점에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될 때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과 갱신을 꿈꾸면서 예비된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전으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깊이 관련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 나라의 왕과 백성,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신의 사명과 영토를 약탈당한 그 나라는 결국에 그 존재의 의미를 멸망 이전에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따라가야 하고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손과 발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유다 멸망기에 통치했던 세 명의 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세 왕을 보았는데 이때 지금 아직 포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남유다가 포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지만 성전이 약탈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광경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예고된 거예요. 이미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망가져서 더 이상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유다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답지 못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과 목적을 약탈당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녀로서의 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이제 그분의 자녀된 의무를 다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예배하며 세상 가치에 포로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상속자다운 믿음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역대상을 시작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역대하 3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하게 열왕기 상하하고 사무엘 상하랑 참 비슷한 내용이 겹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마치는 지금은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망각한 유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사명을 잃고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고 종국의 그 주권을 빼앗기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어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내어드리기로 다짐하오니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우리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아직은 다 완전히 나라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삶명을 잃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의 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주시는